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한 절 확인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둘째는 뭐냐, 세 방은 성취될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되고,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뱀을 집으며, 그렇죠,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안 하면,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니, 믿고 병든 자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결과가 치료라고 생각하지요. 치료가 아니 치유 역사. 치유는 넓은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예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방 가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뭐부터 하시냐면 손을 만지신 게, 손을 만지기 전에 뭐 하셨냐? 귀신을 완전히 뭐 한 거죠? 명령한 거지. 더러운 질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그리고 손을 만졌어요. 병이 치료됐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현장을 봤던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쫓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왜 떠나가 봤거든, 병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께 데려오지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사, 이 말씀하거든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하는 현장에는, 자, 현장은 100% 원수마귀 사단이가 딱 흑암 망대를 깔아놓고 딱 있습니다. 전혀 아닌 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현장에 필요한 것이 현장은 뭐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게 영적 한이 돼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고백이 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니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부활 및 승천 메시지를 붙들고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구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심령이에요. 주의 말씀을 확실히 뭐 했느니라?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반드시 표적을 줘요. 따르는 표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해라? 세 가지를 확인해라. 세 가지 확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기도응답은 계속 되고 있고, 전도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누굴 통해 일어나고 있냐? 이 사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확신. 갈보리산의 언약 이미 끝났습니다. 감람산의 언약,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정확한 미션. 마가다락방의 언약, 미래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을 줬죠. 이걸 매 순간순간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확인하고 딱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 그대로 그냥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은 아예 녹취를 하고 또 중요한 구절은 암송을 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전달해주고 이게 평상시 삶이 되어지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지. 신나게 세상적으로 놀다가 사건 터지면 막 주 앞에나 주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상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오후 메시지로 줬던 게 뭐냐? 그렇죠? 제목이 뭐였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세 가지 놓고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뭐가 열리도록? 전도문 열리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전도문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사실. 이게 안 열리니까 나머지가 안 되는 건데 이것만 열리면 다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는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 속에 뭐가? 소금,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소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타임이 된 심령 속에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오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뭘 줬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랬어요. 기도와 치유,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줬거든요. 귀신 들린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누디아를 찾고 누디아 집을 뭘로 캠프에 뭘로 딱 현장으로 삼고 그 지역을 캠프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팀을 쫓아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계속 손을 지르면서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계속 괴롭게 하니까 여러 날을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하다가 그 더러운 귀신아, 저 많은 귀신을 향하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버렸거든요. 항상 가는 곳마다 누가 흑암을 꺾는 그 사역이 항상 선행되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이걸 믿고만 하는 거죠. 가서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째,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꺾여요? 흑암이 반드시 꺾입니다. 왜 꺾여요? 성령이 임하니까 흑암이 꺾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흑암이 꺾인 가운데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 반드시 뭐가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지금 불신앙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다니 딱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치유 역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요.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타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드러난 거거든. 그래 질병도 눈에 드러난 질병은 그건 어려운 질병 아니에요. 딱 드러났기 때문에 제목이 정확히 나왔거든. 그 자꾸 계속 기도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본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질병.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전혀 표시나지 않으면서 계속 시달려.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지 사실. 직장 생활 다 합니다. 할 것 다 하면서 계속 시달려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죠. 결국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고 빛을 발산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죠. 깨어서 기도할 이유. 전도문 열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고 세상 소금과 빛이 계속 비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와 치유. 결국 뭘 치유해야 되느냐 그렇죠. 영적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오기까지 그렇죠. 영적 질병이 팍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
그걸 깨부셔야 돼. 그거 치유. 오늘 딱 메시지. 그렇죠? 어제 화요일 날은 대학 전도학교 안 했습니다. 선거가 있어갖고 다들 집으로 간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 와 선거 다 하고 와라. 파송을 했죠. 자, 오늘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뭘 좀 확인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기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하나님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파고 들어갔는지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택. 자, 서론에 글자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가령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7가지가 뭐냐? 첫째, 그렇죠.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7가지 전략을 우리 전도 계획을 가르쳐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가 동거.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왔어요. 그들과 동거해서 함께 했어요. 세 번째 순종.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십자가 지도록. 그러면서 모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전도는 보여줘야 돼요. 기도도 보여줘야 되고 삶도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모범. 직접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니까. 귀신 들린 자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답 주는지, 그렇죠. 방하는 심령들에게 어떻게 답 상담하는지 싹 가르쳐 보여줬다니까. 다섯 번째 분여입니다. 분여. 분여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그렇죠. 성령의 내주 동행인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딱 내주한 거죠. 여섯 번째 대임. 일곱 번째 위임. 같으면 대임, 대신 우리를 보낸 겁니다. 주의 일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이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완전 살리는 이 비밀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현대 교회, 그렇죠. 자, 현대 교회의 실책. 현대교회 실책. 실수라고 해요. 실수.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원인. 왜 현대교회가 계속 실책하고 있는가? 원인이 뭐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첫째, 물량주의에 빠진 물량주의. 큰 거, 많은 거, 큰 건물. 기복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무조건 복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수 그죠. 무조건 큰 교회는 뭐냐? 축복받은 거야. 맞나요? 그 원인. 물량주의, 기복주의. 완전히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 인간 중심. 한마디로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의 사실은 사역을 한 거죠. 방법, 어떤 방법을 썼냐? 방법이 틀렸어. 거의 프로그램식. 거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교회 말 들어보니까 1년에 150개 프로그램을 소화를 해내야 된대. 완전히 막 돌리는 거지. 한 주에 한 3개씩, 3프로그램 막 돌리는 거죠. 이게 교육자들은 반 죽어갑니다, 사실은. 중직자들도 그거 해내려면 이 은혜가 아니고 해내야 돼. 완전 지쳐버리죠. 프로그램식. 다 프로그램식으로 해요. 세상 방법.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맞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행위거든. 세상 방법을 교회에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을 리가 없지. 인본주의.
결국 이제 머리 쓰는 거지요. 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돼 보세요. 이 교회가 실수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터졌는지. 자, 결과. 교회는 세상에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뭐 기독교인가 한 25% 된다 그러는데 전혀 소금 연도가 5%거든요. 소금 연도가 5%인데 뭐요? 모든 물고기를 다 살리고 모든 폐수를 다 소화를 다 시켜요. 5%인데. 근데 예수 기독교인교 25%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전혀 뭐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유럽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 교회 지금 삐걱삐걱, 한국 교회 삐걱삐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쭉 과정들을 걸어간 거죠. 첫째, 신학교가 그래요. 거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다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분들이 태반이거든. 현장이 없어. 현장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뭐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이 현장을 모르는 소위 말 안진뱅이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지 사실. 학교에서 배운 거 전혀 써먹을 데가 없어. 실제 그래요. 맨땅에 헤딩해야 돼. 맨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 뭐.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자,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했는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전도 교과서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면서 전도 교과서예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우리한테 아주 쉽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계획은 분명했거든.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고 세계 복음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뭐였다? 주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방법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하나님 불러서 양육을 해놓고 가신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7가지 전략. 사람에 대한 이게 7가지 전략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훈련 그 내용 7가지 쫙 이렇게 모범으로 딱 주시고 가셨다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선택. 오늘 확인하려면 선택입니다. 첫 번째. 자, 그 예수님의 생은 자 몇몇을 부르심으로 시작했다. 그렇죠? 세상을 건지는 방법입니다. 선택. 몇 명 불렀냐? 12명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부르심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부르심. 주님의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전략은 자 부르심으로 시작했다.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 사람 세계 복음화하는 그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불렀어요. 금방 막 완전히 뭐냐 저기 냄비처럼 불 때 막 팍 그런 양냄비 같은 그런 사람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재림시까지 계속할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는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주님께 딱 선택을 받았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이 또 누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주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자, 주님이 선택하는 데는 서두름이 없어요. 이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서두르면 안 돼요. 미리미리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훈련들을 통해서 불러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 그렇죠. 하나만 써보면 요한복음 1장, 그렇죠.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싹 불렀는데 다 지속할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어떤 사람 부르냐?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 똑같은 공부를 시켜보면은 공부하려는 열정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저놈은 공부하면 되겠구나. 근데 전혀 열정 없는 친구 있어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열정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죠. 이게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 누구를 불렀어요? 대부분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부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거든. 보통 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쟁이라 이야기했죠. 말투도 굉장히 억세고 막 욕도 잘하고 성질도 굉장히 급하고 포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열망 있는 사람들.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어부들이에요. 세리들. 아무래도 이제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래요. 지혜는 좀 모자랐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항상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들. 열정이 있으면서, 그렇죠. 항상 어떤 심령들, 그렇죠. 긍정적이어야 돼. 적극적이고. 다섯 번째, 소수에 집중해서. 이게 키잖아요. 소수. 대부분 사람들은 다수,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거, 큰 거, 힘센 거 이걸 좋아한다니까.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의 방법, 소수를 딱 하나님께서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12명 불러가 그들이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죠? 개인 변화가 없이는 그렇죠. 어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 내가 변화되면 옆에 사람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지역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지역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 언제 그래가지고 저기 세계복음 합니까? 언제 이렇게 돈 법니까? 한탕을 해버려야지. 그렇죠. 그게 되는 것처럼 망해버리잖아요. 소수 집중. 그래서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12명, 3명, 1명. 딱 우리 주님이 12명을 뽑아가지고 3명을 또 뽑고 1명에 집중.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였죠. 그럴 수밖에 없던 거지.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어 베드로는.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자, 주님의 방법. 전생을 우리 주님은 훈련에 투자했어요. 훈련에. 3년의 공생에 통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을 때는, 제자들이 넘어질 때는 가만 놔뒀어요. 꾸준하지는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은 계속 이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딪히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조용히 치유가 됐다니까, 변화가 됐다니까. 이게 진짜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부딪히고 치고받고 싸우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막 창피도 당하고 그게 치유라니까. 거룩한 모습만 드러내고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 삶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 가정에서는 막 성질 다 내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밖에 나오면 아닌 척 하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척. 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거 없어요. 싹 다 오픈. 그리고 미션업이 왜 이 중요한 사역이냐면은 같이 살아보면요, 사람의 장단점이 다 나오거든. 성향 다 나오고, 잠잘 때 잠꼬대, 무슨 잠꼬대 싹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냐, 편식하는 사람이냐, 뭐 운동을 잘하냐, 싹 다 드러나거든. 성격이 정말로 인내심 있는 사람이냐, 성격이 급한 사람이냐, 싹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미션하면 안 들어오라 그래요. 따로 자취하려고. 혼자 살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치유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죠, 소수에 집중하고 훈련을 하는데 전생을 투자하셨는데 다수에 대해서도 소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자, 이 주님의 방법을 쳐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막 자극하고 죽게 막 몰려왔잖아요. 소수를 훈련했는데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다니까. 뭐 요한복음 6장 10절에 5천 명, 아이와 여자 외에 5천 명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다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전략을 이해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의 방법. 자, 주님의 방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거. 이 주님의 전도 계획. 주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하시고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포럼하는 가운데 잘못된 건 수정해주고 딱딱 코치했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썼던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딱 우리의 전략. 이건 주님의 전략이고 우리 전략.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333 운동,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10명 제자 삼기. 1년에 한 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10명을 영접시켜야 돼. 10명을 영접하려면 100명을 만나야 돼.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 10명 제자 삼기. 우리는 30지교회 세우기. 그렇죠? 300명 영접은 30지교회 3명 교회와. 이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하기에 두 번째요. 새신자. 이 새신자가 희거든. 새신자를 집중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돼. 새신자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 왜? 새신자 주변에 불신자가 쫙 깔려 있거든. 새신자는 따끈따끈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새신자가 정신차려 보면 전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뭐가 새신자랑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명단 싹 뽑아가지고 전도 다락방 문 계속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걸 누구예요? 새신자를 말씀으로 양육이 말씀량. 그래서 말씀량이 중요하다니까. 5교절을 빨리 집어넣어야 돼. 5교절. 시간표 보고 직접 찾아.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가서 직접. 그래서 양육, 이 개인 양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우기를 열망한 자가 있어요. 틀림없이 가서 양육하다 보면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제 제자감이다, 제자감. 따로 불러야 되겠죠. 이게 개인 양육이 시작되는 거지. 이 사람들 일꾼으로 조장으로 키우는 거죠. 그럼 틀리면 사명자. 이 사람은 틀리면 사명자로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생을 어디에? 그렇죠. 전도에. 그렇죠. 모든 우리 인생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맡겨야 돼.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딱 세우도록 딱 미션을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누구요? 방황하는 자, 이른 양, 이른 양이 있어요. 이른 양. 계속 하나님 붙이는 그런 만남 중에 이른 양이 있거든. 복음 받아야 할 대상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기도.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도 주고 포럼해서 그렇죠. 눈도 열어주고 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메시지도 주고 계속 그 대신 그 영혼을 놓고 뒤에서 24 기도로 계속 지원하는 거 지원.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주님이 썼던 전략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나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기획을 해보는 거죠. 영적 눈을 열어. 영적 눈. 영적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바로 전도자의 눈. 결국 우리가 뭐냐? 모든 현장을 뭘로 봐야 되냐? 그냥 사람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다 살려야 할 대상인데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다 살려야 할 대상이라. 문제를 일으키면 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눈으로 보면 모든 문으로 다 보 문으로. 그리고 다락방의 눈으로 다락방의 눈으로 봐야 돼. 말씀 운동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정적인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그렇죠. 몇 군데 말씀 운동이 필요할 것인지 쫙 이 도표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요 교역자의 눈으로 봐. 교역자의 눈으로. 평신도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교역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보는 거하고 자녀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녀들은 뭐만 봐요? 우선 눈에 드러나는 사건만 쳐다보거든. 근데 아버지는 엄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를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 사익감을 데리고 왔어. 자기는 좋다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딱 보니까 보여 안 보여요? 이놈이 될 놈이지 아니 딱 대화보면 알거든.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불쾌 울잖아요. 기다려보자. 그럼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죠. 결국 우리 주님의 전도 계획은 가장 첫 번째 선택.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거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뭘 보고 영적 그 상태를 쳐다보고 그게 맞게끔 양육이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분은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럼 치유 다락방. 이 친구는 뭐가 전문사에게 필요하구나. 전문 다락방. 이 친구는 상처가 너무 많구나.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딱 치유 다락방 쫙 열어놓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또 미션홈 다락방. 삶이 안 된다 그럼 미션홈 사역 해주면 되잖아요. 결론이 결론. 번호가 잘못 매겨졌네. 그렇지. 그래 우리 주님의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다 그래? 선택이었다. 선택. 그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원해서 선택했어요. 그럼 소망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그대로 놔뒀다니까. 제자들이 줄길이 막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이 없는데 조용히 예수께 찾아왔고 엄마가 찾아왔어. 엄마가 치맛바람이라 그러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들랑 우리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 요한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주께서 뭐랍니까? 그래, 그것은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야기. 딱 제자들이 와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죽기로 치고 막 싸우잖아요. 주님 뭐라 합니까? 그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팀사요. 팀상이 있어요. 결론 선택.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나는 뭐가 틀리면, 전도자가 틀리면 내가 전도자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문제가 많은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자. 그러면 됩니다. 전도자라는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뭐에 도전해야 돼? 현장에 도전해야 돼. 현장은 지금 계속 다 있는데 보고만 하나 없다 그랬죠. 이 현장이 어디냐? 가정의 현장일 수도 있고 교회 안도 현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해두면 안 되거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분명히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원인이 뭔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도자는 현장을 우리가 반드시 놓고 계속 도전. 그래서 치유해, 치유.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면요, 말씀 운동의 장애로 돌아가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싹 돼.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자,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죠. 새벽 기도. 개인의 문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질러놓고 정말 새벽을 깨우세요. 스마트폰 하지 말고. 스마트폰 밤새. 그 스마트폰 몰라해.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딱 용건만 보라니까. 연락처, 메시지 용건만 딱 보고 필요한 것만 딱 해주고 딱 덮어놓은 거. 성경 봐요, 성경. 새벽 기도. 두 번째 뭐냐? 오늘 주시던 말씀처럼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정말로 현장을 놓고. 현장에 뭐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쉽게 말하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있는 천성에 뭐가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도 막 터져야 돼. 이게 생명 운동이 막 터지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도 막 몰려와. 영접 운동이 터지도록. 자, 5 기초에 뭐가 되도록? 그러니까 증인되도록. 다락방 미션홈, 그렇죠?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5 기초 중에 하나에 내가 증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 이번 주 미션. 그렇죠? 제목과 관련된 말씀하기, 하나님 나를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해라. 그렇죠? 당당하게 도전하세요. 뭐에 대해 도전하세요? 이 전도 도전하세요. 전도 도전. 전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답니다. 하여튼 대단한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 전도문 좀 열어주세요. 오후 메시지처럼 전도문 좀 나에게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아마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내가 답접하면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수요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 결국 주님 원하는 자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치유가 뭔지, 상담이 뭔지, 하나님 비전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형제 자매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예배해 놨습니다. 누군지 찾아내는 그런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기저기서 기도운동,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 가기